자, 시편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죄송한데 저 에어컨을 냉방 말고 제습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죄로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타락한 인간들이 모여 살아가니 그 모임 가운데 배출되는 것은 악밖에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의인은요 고통받습니다. 의인이 고통을 받아요. 반면에 악인은요 너무나 형통하고 이 사회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악해져야, 독해져야 뭔가를 더 얻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 얻어요. 그런데 죽겠다고 막 소리 지르고요, 담당자 멱살을 쥐고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요, 나 여기서 죽는다고 막 뒤집어져 가지고 막 땡깡을 부리고요. 그럼 뭐 하나 더 얻어내요. 그럼 뭔가 더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구나, 독하게 악하게 되바라지게 해야 나에게 유익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통념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하나 나도 앞에서 박든 뒤에서 박든 다 뒷목 잡고 나와야 됩니다. 넘어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아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당신은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길래 이딴 식으로 사고를 일으켰냐고 악한 말로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주눅 들어가지고 그럼 제가 뭘 좀 해드릴까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요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를 잡으면서, 여러분 정치인들도 보십시오. 점잖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청문회를 제가 몇 번 이렇게 봤는데 아니 처음부터 고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격 모독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청문회라면서요, 묻고 답하는 시간이라면서요. 아니요, 그냥 혼자 말합니다. 혼자 대답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왜? 대답하면 저 사람 입장에서 말하게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온갖 그 인격 모독을 쏟아 부으면서 말을 합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야 내가 좀 부각이 되거든요. 정치인들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제가 그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어떻게 청문회를 했는가 그 영상도 하나 최근에 또 봤는데요. 미국 청문회는 좀 다르더라고요. 너무 점잖아요. 점잖게 묻고 점잖게 답하고, 아무리 이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점잖게 묻고 점잖게 답하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화부터 내기 시작합니다. 사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 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또 나름 우리 자신을 죽이고 뒤에서 기도만 하니까 기독교인들을 바보로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래서 제가 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 때 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전체에서, 이건 질병청의 통계입니다. 질병청, 교회 통계가 아니고 정부에서 조사했을 때 교회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숫자가 전체 4%예요. 4점 몇 %인데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당시의 사회는 코로나의 원상지가 교회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전부 다 교회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는, 물론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핍박받아 왔어요. 그런데 사회는 교회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런 영화에서 저런 드라마에서 온갖 기독교를 악하게 만들어도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했기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보는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냥 악의 집단으로 매도해 버립니다, 교회를. 참 저는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냥 계속 밟히는 게 맞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것은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회를 보십시오. 이 사회는 소수의 악한 사람들, 소수의 소리 지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막 죽겠다 하는 사람들에 의해 정책이 만들어지고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고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그 차별금지법, 젠더 이데올로기도 사실 그걸 세세하게 보면 그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누가 그걸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는, 이 정치 집단은 그 소수의 강한 목소리를 내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세상을 흔듭니다. 악한 자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정치인들도 보십시오. 지금 신사적인 정치인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온갖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하고 상대방을 저주하는 그런 투사들만 정치 무대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요, 괴로운 일입니다. 정말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잖아요. 그럼 TV를 봐도 여러분들은 불편해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때 여러분 그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 있었잖아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다 보셨죠? 저는 안 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그 드라마가 되게 재밌대요. 그리고 굉장히 착하대요. 분위기가 막 부시고 그런 거 없이. 그래서 제 아내랑 그 드라마를 봤어요. 드라마를 봤는데 1편인가 2편인가 3편인가 그냥 뭐 이제 시간 있을 때마다 한 편씩 봤어요. 근데 4편인가 5편인가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성소수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레즈비언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결혼을 하려고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몇 달 전에 봐가지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우영우의 조언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그렇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지, 용기를 가져야지 라고 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여자친구라고 그래야 되나 남자친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것도 모르겠어요. 그 결혼식이 그 진행되는 그 전에 찾아가서 나 너 좋아해, 여자를 향해서 결혼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용기 있게, 굉장히 사랑을 쟁취하는 적극적 사고로 그 드라마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드라마 안 봐 제가 꺼버렸어요. 불편한 거죠. 저는 그게 불편합니다. 왜요? 그건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착한 드라마에서조차도 기독교인의 양심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장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누구 때리고 부시고 이것도 저는 불편해서 잘 안 봐요. 욕 나오고 이런 거, 귀신 이런 거는 저는 더 안 봐요.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저는 이제 볼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로맨스만 봐야 돼요. 로맨스만. 불편해지는 양심, 그걸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지켜보자니 답답하고,
그렇다고 우리도 세상의 방법으로 독하게 악하게 막 밀어붙이는 것이 옳은가? 딜레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더 근본주의자, 기독교인들을 근본주의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맹신주의자들, 혹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차별주의자들, 위선적인 사람들. 교인들은 어디서 위선적이었는가 물어보면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위선적인 기독교인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저러지 말지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세상보다는 나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착해요.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기독교인들은 악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영화에 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악하게 나오니까, 드라마에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나쁘게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요 세상의 샌드백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그로기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이 시편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의인들이 겪는 고난, 악인들의 핍박과 악인들의 모함과 악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시인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신자가 취해야 할 자세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시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런 시대 속에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악이 이렇게 편만한 이런 세상이구나, 우리는 그냥 쥐어 밟히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라.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소망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숨어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멘. 이 시인은요 탄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요?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지금 세상 사람들 때문에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를 나타내지 않는 거죠. 이럴 때 저 악인들의 머리 위에 지금 벼락을 치셔야 되는데, 저 악인들은 교통사고라도 나서 아이고 이렇게 악하게 살았더니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좀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들이 더 득세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더 막 힘을 얻어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의인들을 핍박하려고 달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 멀리 계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환난 때에 이렇게 숨어버리십니까? 라고 토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좀 많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 아까 그 신앙 소요리 문답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딱 깨놓고 한번 답해 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더 흥왕하는 것 같습니까? 그냥 눈으로 볼 때 어느 나라가 더 득세하는 것 같습니까? 사탄의 나라가 훨씬 더 득세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기독교인이 많습니까? 불신자가 많습니까? 불신자가 훨씬 많습니다. 불신자는요 오히려 더 힘을 얻어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점점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면 위축되는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더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가?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가?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 제가 8절을 읽고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시작.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욥은요, 지금 친구들이 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지, 너 회개해 라고 하는 그런 공격 속에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욥을 돕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안 보이시는 것 같은, 숨어 계시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 신자들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그렇지 않죠.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언제나 교회는 흥황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렇게 돕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세요. 멀리서 지켜보세요. 여러분, 이 악인들의 특징을 보십시다. 이 악인들의 특징, 첫 번째로 악인들의 특징은요,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을 정당화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특징이죠. 3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아멘. 이 악인들이요, 어떻게 하느냐? 욕심을 자랑합니다. 욕심을 감추지 않습니다. 탐욕을 부립니다. 그래서 성도의 것을 빼앗아요. 거짓말합니다. 사기칩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으로 삼는 자들이죠. 요즘 여러분, 그 레카 유튜버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레카 유튜버. 그러니까 사회 이슈를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어떤 스캔들, 그리고 어떤 누군가에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 막 말을 해서 이슈를 모아서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는 유튜버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누군가의 어떤 문제가 하나의 먹잇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돈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연예인들이나 어떤 유명인들이나 어떤 정치인들이나 어떤 이슈가 생기면 바로 그걸 물어가지고 뭐 가면 쓰고 나오든지 뭘 해가지고 막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죠. 게다가 어떤 그 사람의 인격, 은밀한 부분까지도 다 그냥 공개해버림으로써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뉴스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사실 인격살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인격살인. 왜요? 그 사람의 은밀한 부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부분까지도 모함해서 만들어서 조회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저 사람을 죽여서 내가 이를 얻으려고 하는 살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즘 사회는 너무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악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인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본문의 악인들의 특징은 이렇게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요, 하나님을 알던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던 자. 그런데 하나님 믿어보니 이거 별거 없더라. 아니, 믿어도 뭐 기도해도 바로 안 주시고, 뭐 오히려 악인들이 더 득세하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버리고 나는 저 세상의 방법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사니까 그래도 뭐 하나 더 얻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 저렇게 사니까 더 부유하게 사는구나,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부러워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내 믿음을 버려버리고 내 믿음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악으로 가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다짐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악인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교만하여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입니다. 4절 5절을 제가 읽고 6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시작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 사람은 이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없네. 하나님 벼락 안 내리시네. 내가 악을 행해도 내가 다른 사람 등쳐먹어도 하나님이 안 뺏어가시네. 하나님 없네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어리석은 일. 아니, 지금도 하나님 믿어? 아니 21세기 이 초과학 시대에 지금도 하나님 믿어? 지금도 십자가 운운해? 지금도 예수 피로 죄가 씻긴다고 믿어? 아이고 저 순진한 사람들. 아이 순진한 게 아니라 멍청한 사람들이네. 야 그렇게 살면 바본 거야. 세상은 그렇지 않아. 세상은 혈기를 가지고 도끼를 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네가 죽으면 다 뺏기는 거야. 남을 죽이고 그 위에 서서 깃발을 흔드는 것이 사는 거야. 잘 사는 거야 라고 세상은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심판은 높아서 나는 거기에 미치지도 않을 거야. 하나님 심판하라면 해보지 뭐.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입니다. 셋째로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사람들입니다. 8절로 10절 말씀, 제가 8절 9절을 읽고 10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그의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았나이다. 시작.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보십시오. 이 악인들은요, 이 길가 옆에서 숨어 있다가 사자처럼 이렇게 웅크리고 숨어 있다가 약한 사람 보이면 달려 들어가지고 물고 뜯고 하는, 마치 짐승처럼, 마치 사자처럼. 이 악인들은 짐승입니다. 가련한 자, 불쌍한 사람, 힘없는 사람,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노려서 물고 뜯는 악한 사람들. 여러분, 이 악인들이 오늘날 득세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는 이런 악인들이 득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만은 아닙니다. 오늘날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에 지금 이 시인의 표현을 보십시오.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기독교 초기 시대는 어땠습니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핍박했죠. 교회의 역사는, 2000년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세상에 의해서 공격받고 핍박받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이 더 악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100년 전에는 공산주의가 득세해서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말하고 기독교를 핍박했죠. 그래서 당시 러시아에서는 2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200만 명. 여러분, 200만 명, 웬만한 대도시, 대구가 200만 조금 넘거든요. 그 인구가 한꺼번에 학살당한 겁니다. 공산주의에 의해서. 북한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왜요? 혁명에 방해된다. 공산주의 혁명에 방해가 된다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학살했다. 그들은 기도하고 막 무력으로 싸우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놈도 죽이기 쉽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학살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싹 제거하고 서로 공평하게 나누고 공평하게 사는 유토피아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라고 했던 공산주의는 심각한 독재를 하죠.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이런 심각한 독재자들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어진 것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지옥을 만들었죠. 악인들의 결국입니다. 오늘날은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젠더 이데올로기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차별주의자로 봅니다. 교회는 우겨쌈을 당했어요. 앞으로 그런 싸움이 더 일어날 겁니다.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에 미국 LA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주일과 조금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LA에는 한인들이 많잖아요. LA 한인타운에 찜질방이 있습니다. 찜질방 여자 탈의실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남자의 몸을 가진 정신적인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기겁을 한 거죠. 아니 지금 남자의 몸인데 몸을 벗어보니까 남자인 거예요. 기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목욕탕 주인에게 항의를 했답니다. 아니, 목욕탕이 아니죠. 찜질방 주인에게 어떻게 남자가 들어올 수 있게 하냐라고 하니까 주인이 그러더래요. 어쩔 수가 없다고. 저 사람을 거부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기사를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 LA 찜질방 트랜스젠더 쳐보면 그 기사가 영상도 있어요. 영상도. 그래서 그때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서로 시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폭력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유혈 사태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자의 몸을 가진 사람을 여자 탈의실에 넣을 수 있는가? 반대다 하는 사람이 시위를 하니까, 아니 저런 차별주의자들, 아니 뭐 정신이 여자면 여잔 거지. 그래서 서로 싸우고, 그래서 경찰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고무총을 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트랜스젠더가 탈의실에 오는 것 좀 반대입니다 라고 하면 차별주의자라고 하는 딱지를 받게 됩니다. 교회는 지금 차별주의자입니다. 세상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악인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입니다. 연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12절을 제가 읽고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아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러분 일어나소서, 이 표현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 시편 설교 쭉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에 앞서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전쟁적 표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싸워 주십시오. 이 전쟁에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같이 악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과 같이 저주스러운 말을 쏟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십시오 라고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 가운데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와 억눌린 자들의 편에 서 계심을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힘 있는 자의 편이 아니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의 편이 아니고, 아니면 시대를 이끌어가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편이 아니고, 하나님은 힘 없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의 편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못 본다. 하나님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고 뭐 심판하고 그런 거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의 입을 지져 주십시오. 저들의 콧등을 꺾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14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시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이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고 계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서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십니다. 샅샅이 살펴보시고 하나님은 조사하고 계세요. 검사가 악인들을 감찰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악인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손으로 갚으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준비하려고 그 손으로 갚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외로운 자가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외로운 자들이 주를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고아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아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고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아는 진짜 부모 없는 그런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의 고아는 부모 없으면 못 사는 거거든요. 죽는 거거든요. 물론 어떻게든 살긴 살았겠지만 너무 힘든 거였거든요. 이 고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바라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신자는 무력감을 느낄 때, 이런 악인들에 의해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건 꼭 우리 사회적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든 아니면 이웃에서든 사회생활하면서 이야, 참 그 악인들이 가끔씩 빌런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래서 나만 가지고 이렇게 탁 걸어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대해서 모함하고 나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중상모략해가지고 나에 대해서 흉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너 가만히 두나? 내가 보자. 그래가지고 멱살 쥐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표정이 다 그렇게 하시고 그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악인들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심판의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안 되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가능합니다. 하나님, 저놈 저거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이거는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저 인간 저거 가만히 두시면 하나님의 정의에 훼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이거는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원수 갚지 마시고. 이것이 성경의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악인들을 두십니까? 왜 이 땅에 악인들이 득세하게 만드십니까? 왜 악인들이 더 힘을 얻어가는 것처럼 보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당장 쳐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당장 그들을 꺾어버리시면 되잖아요. 누가 오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면 좋을 텐데. 난 누군가 했는데 우리 아들이네. 어디 갔다 지금 오고 있어. 난 새신자인가. 저기서 기웃거리는데 누군가 했네요. 늦게라도 자랐어요. 훌륭합니다. 달란트는 좀 반 개만 받아야겠다. 반말했어요.
예, 여러분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놔둡니까? 이 악인들 싹 쓸어가 버리시면 나도 시원하고 하나님도 시원하고 세상도 깨끗해지고 좋을 텐데,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의인들은 알곡으로 곡간 천국 곡간에 모아들이시지만 쭉정이는 키질에서 날려버리시는데, 그 날려버리시는 과정을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을 봅니다. 이 세상에 득세한 악을 봅니다. 온갖 악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악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처단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흥왕하고 저 사탄의 나라는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저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구속사를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다 이루어 가시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데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조금 있다가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작은 목소리라도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즉각적인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마지막 저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요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는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선포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왕만 아니라 교회의 왕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세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은 주의 땅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 아더 핑크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북스에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인가 사탄인가?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되어지는 것 보면 사탄이 더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은 늘 불안해하고, 아니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점점 악해져 가는가, 어떻게 내가 만든 이 세상을 이렇게 왜곡시켜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렇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막 이 많은 것이 이 사회에 득세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가슴을 치시면서 아이고 어떡하면 좋나, 아이고 어떡하면 좋나 하는 그런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웃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모든 지금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악인들의 심판을 지금 쌓고 있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쌓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려고. 17절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제가 17절을 읽고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시작.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완전히 세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의인들이 압제당하지 아니하고 위협당하지 아니하고 핍박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압제를 받아요. 그런데 그 압제를 받을 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은 심판을 이렇게 쌓아가고 계신다라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아와 압제받는 자들의 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통쾌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통쾌한 일입니다. 가끔씩 그럽니다. 목사님, 근데 저 김일성은, 그 악했던 김일성은 그렇게 좋은 것 먹고 그렇게 좋은 주석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수를 누리다가 죽었잖아요. 하나님 심판 안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김정일도 물론 뭐 뇌졸중으로 뭐 죽긴 했지만 그래도 꽤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다 누릴 건 누리고.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만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불심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악인은 벌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의 악이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점점 더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는 것이 점점 더 부담스럽고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점점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기도하고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왜 담대하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주시려고, 그 승리를 주시려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잠깐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은 악한 세상 속에서도 신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공의로운 통치를 신뢰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과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끝났어요. 목사님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을 잘해야 돼.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악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과 악인의 득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때 기도로 왕을 보필하십시오. 기도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왕을 보필하십시오. 감히 우리가 왕을 뭐 도울 게 있겠습니까?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 왕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돕는다는 말은 좀 교만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보필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모든 소망 주께 돌려드리며 남은 인생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